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8절 말씀에 보니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당에서 한 것이라는 말씀, 기도수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심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오늘 새 하루를 시작하셨는데, 오늘 혹시 스케줄들이 어떠신가요? 제가 월요일 날 이제 모란 선교관에서 이제 다민족들이랑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그 시간에 다민족들과 그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만남, 일, 또 고민, 그 모든 것들을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정리하고 하는 시간을 항상 갖습니다. 갔는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싫은 만남, 싫은 일 왜 없겠어요. 그 중에서 이번 주간에 제일 싫은 날이 사실은 오늘이었어요. 오늘 스케줄이 장난이 아니에요. 와, 사람 사는 스케줄인가? 아니면 내가 게을러서 이렇게 생각을 하나? 별 생각이 막 다 드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다민족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나도 싫은 날 있다. 나도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다. 나도 힘든 거 있다. 말 못할 고민 있지. 왜 없겠냐. 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은 그거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다민족 모란 선교관에 와 있는 다민족들과 그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기도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이른 아침을 깨우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셨는데, 오늘 분명히 여러 일들이 있을 거고 여러 만남들이 있을 거고 내가 예상했던 일, 예상하지 못했던 일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선택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없이 현장을 가니까요, 자꾸만 틀린 것을 선택을 해요. 틀린 게 뭔가요? 틀린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게 틀린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의 양심은 알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세밀하게 말씀으로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알아요. 근데 오늘 내가 그걸 선택할 힘이 없을 때가 때로는 있어요. 괜찮아요. 사람이잖아요. 그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무슨 힘이요? 바울이 회당에 갔다고 했잖아요. 물론 바울은 이유와 목적을 알고 회당을 갔어요. 그걸 갈 만한 충분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갔겠죠. 자, 그런데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오늘 회당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보내시는 그 현장, 그 만남 가운데 내가 오늘 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도수첩 말씀을 조금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기도수첩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맨 위에 서론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현장에는 중요한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현장 시간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울은 현장에 일어나는 중요한 시간표가 숨겨진 회장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도 중요한 중직자를 만날 때도 변함없이 숨겨진 후대가 있는 회당의 시간표에 집중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시간표를 보았다. 중직자를 만날 때든 아니면은 어디를 갈 때든 로마를 갈 때든 중요한 시간표를 봤는데 그 시간표가 뭐였냐? 숨겨진 후대를 찾는 시간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을 가지고 류 목사님 이렇게 메시지 다시 들어보시면은 17장, 18장, 19장에 일어났던 일들, 만남들 가지고 쭉 얘기를 하시는데요. 가는 곳마다 회당을 들어가요. 근데 참 희한해요. 가는 곳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이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의 세례는 알지만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하는, 어쩌면은 정말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나오게 돼요. 자, 그 와중에, 그런 만남 중에 바울이 한 가지 집중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 숨겨진 후대. 여러분들 렘넌트 사역 하시나요 혹시? 네, 여기 보니까 렘넌트 사역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렘넌트 사역은 손댄 지가 오랜데요. 저는 멀리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든 저렇든 왜 우리가 후대를 두고 기도해야 될까요? 왜 이 임마누엘 교회가요? 정말 렘넌트 사역에 사활을 걸어야 될까요?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이 교회가 말해야 될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은 예수님을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유일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원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단번에 깨트리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었으니 너는 나를 믿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 사실 하나 믿었는데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잖아요. 능력으로 만약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면 저는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이죠. 제가 만약에 능력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막 이 아침부터 얘기를 해야 된다면은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게 하셨어요. 전 그게 너무 좋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또 여러 전도자들을 통해서, 또 제 눈앞에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함께 교회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걸 얘기를 나누고 그것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그 기쁨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후대에게 그거를 전달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렘넌트 현장에서 사역을 하시든 그렇지 않든 이 교회는 그렇게 또 다른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두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두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회당에 갔어요. 회당에 가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물론 어려움도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비방하는 사람들, 이렇게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바울이 뭐 감옥도 가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바울이 순교당해요. 그런 일들 속에 있었지만 어디를 가나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바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임마누엘 교회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후대들이 보고 있어요. 후대들이.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후대들에게 이것을 전달하기를 원하실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후대 렘넌트 사역하시는 분들, 왜 하나님은 이것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실까요? 또 다른 후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에 보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러면서 충성된 자를 찾아라. 디모데가 후대거든요. 근데 디모데한테 말하기를 충성된 자가 아직 남아있다. 저는 그 말씀을 제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후대를 통해서 또 다른 후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초등 5, 6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요. 니네들 8년 뒤, 9년 뒤면은 류 목사님이 2030년에서 80년을 준비하는 세대가 니네인데, 니네가 2030년이 되면은 20살, 21살이 되는데, 그 어른이 딱 성인이 되는 그 해에 목사님 아들이 여기에 와서 앉아 있어. 너네가 선생님이야. 8년 뒤, 9년 뒤면. 왜 애들이요? 눈빛이요. 내가요? 이런 눈빛이요. 내가요? 그래, 니네가 8년 뒤, 10년도 안 남았어. 그날이. 나중에 목사님 아들이 여기 오면은 목사님이 너네들한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줬던 것처럼 똑같이 전달해 줘. 저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사명을 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기쁜 사람들을 만날 때의 이야기. 아닌 사람들도 있거든요. 만나기 불편한 사람도 있거든요. 하기 힘든 일도 있거든요. 내 발걸음이 떼지지 않는 곳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해라? 기도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기에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시는 데는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오늘 그 이유를 발견하는 예배가 되면 대성공. 맞죠?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힘없고 하루를 시작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날. 맞죠? 오늘 그런 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1번 이렇게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렇게 보면은요, 기도 수첩의 말씀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을 찾아 숨겨진 후대를 찾는 사역은 반드시 눈에 안 보이는 미래의 열매를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로 들어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관례와 현장에 꼭 필요한 시간표에 따라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여만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중직자 산업인을 만난 후 그대가 함께 안식일마다 회당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부분에 예수가 그리스도여 하는 이유를 바울이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을 누구에게 했나요? 중요한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을 만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는 현장 가운데 이 말을 알아듣는 제자들과의 만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류 목사님이 얘기하는 70 제자, 70 지역이 아니라요, 저희가 가는 그 현장, 7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류 목사님도 얘기하셨죠.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이 말을 알아듣는 제자와의 만남,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내가 그 현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핍박을 받겠죠. 어려운 일이 있겠죠. 그래도 우리는 그곳에 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그 만남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제자가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오늘도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 거기에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계복음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사람이 별말 아닌 것 같은데 그 한마디에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서고 교회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겠죠. 저에게 지난주에 전화가 있었어요. 무슨 전화였냐? 고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였어요.
전 고등부 사역을 안 하거든요. 고등학생이 저한테 전화를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전화를 해서 한다는 얘기가 강남 대치동으로 이사를 했는데 여기 렘넌트 사역을 잘하는 교회 좀 추천 좀 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 놔두고 딴 교회 어디를 추천을 하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요. 자녀가 공부를 좀 잘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대치동에 가서 쉽게 말하면 이제 결판을 내기 위해서 이제 사활을 걸고 거기를 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당연하겠죠.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비밀 떠나면 당연히 힘들겠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현장에 저는 가서 살아보질 않았으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현장에서는 척박하거든요. 하루하루 수학 공부를 하루에 16시간씩 한대요. 나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거예요. 어떻게 그러고 살아? 하루도 모르고 매일 그렇게 산다.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문제가 온 그 아이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교회를 추천할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자. 오늘 예배 드렸냐? 그날 주일이었거든요. 오늘 예배 드렸냐? 예배 안 드렸다는 거야. 오늘 선교 주일이었다. 너 알았냐? 선교 대회도 오늘 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자. 이렇게 교적을 찾아보니까 이미 제적이 당하고 이제 저희 교회는 없는 성도더라고요. 그래요. 뭐 이렇든 저렇든 사람 살리는 게 제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 아이 전화를 바꿔달라. 운전하다 말고 그 아이와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뭐 얘기했겠어요? 힘들지? 괜찮아.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주신 거야. 우리 전화로 너 바쁘니까 내가 보니까 네 스케줄 내가 건들면 안 될 것 같아. 10분만. 일주일에 10분만. 그때만 하겠대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고등부를 담당하시고 계시는 이남현 목사님께도 말씀드리고 총괄 목사님, 신행수 목사님께도 말씀드리고 하면서 이제 이런 만남들을 두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예상치 못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중요한 만남들 오늘 분명히 예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다. 여러분들 바울이 규례대로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스케줄이 저는 그렇다고 봐요.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그렇다고 봐요. 내가 항상 가는 그 지역에서 바울이 규례를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들 들은 강단의 말씀 가지고 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그곳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럼 은혜를 주실 거예요. 무슨 은혜를 주시냐? 이 복음을 계속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만남을 열어주시고요. 때로는 문을 열어주시고요. 때로는 아시아로 가야 되는 바울의 문을 막으셨던 것처럼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현장에 가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 현장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기도 저 마지막 부분에 좀 이런 말이 좀 있습니다. 일과를 끝낸 밤 시간을 이야기를 해요. 이 아침에 무슨 밤을 얘기해요, 그렇죠? 류 목사님 결론에 이렇게 밤 시간에 기도에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꼭 밤만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힘이 필요할 때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가능하면은 24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들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고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오늘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그 현장,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만남, 하나님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바울이 규례를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하는 그 이유, 하나님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 증거하기 위하여 가는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이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늘도 그 현장의 주인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